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의 10장 이제 중후반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계속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누구에게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면 형제들, 그러니까 누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유대 교회에 있다가 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한 구절이 정확히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다 기록하면서 써봤더니 270개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0개인데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만 딱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을.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어디죠? 로마서입니다. 50번을 인용을 했고 가장 크게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35번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을. 그만큼 구약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난 후에 10장 후반부터 그러므로 그 복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그 말씀부터 13장까지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로마서도 1장부터 거의 8장까지, 뭐 9장도 연결되는 8장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10장, 11장에서는 유대교도 약간 말하지만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러야 될지를 잠깐 말씀하고 12장에 가면 당장 뭘 말하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믿음으로 실제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하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실제적인 삶을 말하고 16장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전당과 같이 아멘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11장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 이걸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들도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고 13장까지 그렇게 연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성경이에요. 반드시 복음을 받으면 실제인 것이고 복음을 받으면 그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도 검증될 수 있고 복음을 받았다면 더욱 달려가시고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흐트러 버렸고 복음이 아닌 말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버리고 마는 것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뭘 그림을 그려놓고 막 기도하면 만들어집니다. 이런 말 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아멘.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는데 내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런 거 말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66권 전부를 보고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으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아니지. 뭘 건물을 주십시오. 뭐 교회를 크게 해 주십시오. 그걸 걸어놓고 막 하면 믿음은 바른 것이 실상이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구조는 성경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합니다. 계속 정답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말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아멘. 이 땅은 나그네로 살면서 거룩한 성.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도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성경은 그걸 말하는데 이걸 가지고 비전을 가지라, 뭐 꿈을 꾸면 된다, 뭐 이거 복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주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히브리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지.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익숙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뭐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그리면서 막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13장 전체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도성을 말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가 바라는 게 어디예요? 영원히 갈 하나님의 도성,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 이 땅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게 증거예요. 실상인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지난 주간에는 열방에서 제 말씀을 듣는 어떤 분이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설교였는데, 보내준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밑에 댓글들도 있던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의도로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근데 그분을 알죠. 여러분들도 말하면 금방 아는 분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설교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왜 부자가 되었다, 러시아는 부자가 되었다가 믿음 생활 잘못하니까 지금 잘 못하고 있다, 미국도 부자가 된 것은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아멘을 막 천둥소리 같이 하는데요, 제가 보고요, 무서운 거예요. 와, 저들에겐 복음이 들려지지 않겠다. 들어서 깨달은 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잘 알지 못하는, 이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저들 심령 속엔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다. 주님 오시면 큰일이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을 막 천둥번개처럼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만 명 모인답니다. 아멘을 막 천둥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세상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고 들었고 실제가 되었다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것이 임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난 후에, 이땐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그 로마의 큰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와 열방의 박해가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10장 32절부터 39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 너희가 복음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너희들 고난 많이 받았지, 그거 잊지 말고 잘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자 도와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형제니까 이제 도왔다는 그런 일도 했고, 너희의 소유를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에 너희들 기쁘게 여겼던 것들, 너희들 그게 왜 그렇게 했니?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날에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이 있는데, 너희는 뒤로 돌아보고 물러나서 어둠의 지옥에 빠질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기다리는 주님 오신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날까지 담대하게 달려가는 자들이 되라.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11장에 이제 믿음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냐는 무슨 말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아멘, 그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실제가 되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증인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인물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나온 인물,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인물,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인물. 여러분, 룻기서는 사사시대니까 같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나와 있는 인물들, 그리고 시가서나 선지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걸어갔다.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시고 난 후에 신약시대 때 너희 먼저 세상을 떠난 너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이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벨이 나오고 히브리서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들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4대 족장과 함께.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이름에 다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다른 사람 이름 아무도 기록하지 않고 딱 한 사람 누굴 기록하죠? 모세 한 사람 딱 기록해 놓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이렇게 증인되었다. 여호수아에서는 누가 나와야 되죠?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나합이 나옵니다. 나합은 우리 말씀으로는 기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들은 창녀로 번역을 하고 또 어떤 번역은 창기로 번역을 합니다. 창녀, 나합.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는데 여호수아를 말하지 않고 누굴 말해요? 기생 나합을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사사기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사가 13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일단 4명만 기록해 놨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전체를 합치면은 사무엘하고 다윗만 기록해 놓습니다. 그 후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들 이렇게 해 놓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17권의 선지서인데 선지자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 있죠.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이사야,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들 있죠. 이제 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는 오늘 히브리서 보게 되면 여자들 어떤 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무엇을 믿고 살았으며 무엇을 바라고 살았으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이게 나와 있는데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장소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는 그들 당시 문화가 뭐 그렇기도 하지만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다. 장막은 오늘날로 텐트인데 이제 그때 문화 양식인 건 맞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걷어버리는, 옮겨버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정황은 그들마다 각각 다 달랐습니다. 아담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다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 존재는 같았습니다. 항상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게 그들이 바라보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가치관도 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거룩한 성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전부가 그걸 말해요. 말씀을 요즘엔 이제 전하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할 때가 있을 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이제 그 말씀이 본인들에게 어떻게 와닿았는지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쭉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드러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잘 달려가는 같은 분들이 지난 주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5은 갖고 하나님 나라 갖고 5은 가질 못했는데 여러분은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도 나왔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당황스러웠는지 목사님 자신을 먼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가실 것 같습니까? 못 가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럼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저도 갑니다. 제가 거기서 못 간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간다는 것을 설명했더니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침울해지는 거예요. 못 갈 것 같다는 것이죠. 가고 못 가는 것이 우리 힘이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인데 그 믿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통째로 봐야 됩니다. 66권을 통째로 봐야 되고 한 권을 통째로 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절씩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 엮이면 문제가 되고요. 이단들도 잘못 엮잖아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까지 전체를 보시면 그냥 그 이야기 하세요. 10장까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복음으로 받았기에 그 받고 난 후에 너희들 문화 상황 자체가 고난이었을 때 너희들이 잘 견딘 거 앞으로도 잘 견뎌내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이런 증인들이 있었다. 12장에 그런 같은 증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전부로.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말할 때 그려놓고 건물을 그려놓고 마음에 상상하고 자녀의 어떤 비전을 그렸다고요. 이 사람은 앞으로 국무장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막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그려놓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주시고 그거 기도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걸 그 말씀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주신 적이 없으니까. 신약성경의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성경의 260장 27권 260장 가운데 단 한 번도 복이라는 말이 70번 기록된 가운데 단 한 번도 세속적인 가치의 복을 말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다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까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건하기를. 이게 복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복이란 말이 한 번도 세속적 가치로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 땅, 본향은 고향인데 이 땅을 그들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머물 것으로 막 생각했다면 다시 나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이미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약속하신 그것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고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약간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다면 고향에 대한 애착이 보편적으로 여자분보다는 남자분이 많대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은 시집을 가고 남자는 부인을 맞이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로 여자들이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기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그리워한대요. 저도 제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처음으로, 정말 처음인데 죄송스럽게 장인 장모님 댁을 명절에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종갓집이 되다 보니까 항상 있었어요. 가보질 못했는데 이제 부모님도 90이 다 돼 가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해서 이번에는 가겠다 하고 지금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약간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고향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렇대요. 이 증인들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난 자란 곳을, 그것을 바라보는 고향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예수님이 예비한 곳.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기 전에 하갈이라고는 종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출산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의 힘으로 잘 살아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해서 형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건물을 썼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믿음이 아닌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만,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그런 과정은 있었으나 이들의 인생의 전부의 결론은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결론으로 삼았던 것이 다릅니다. 우리도 과정 속에서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결론이어야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구름 같은 증인들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아멘. 시선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멸시천대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멸시했어요.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참으셨대요. 예수님은요. 너희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낙심하거나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너희 영혼에 상실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살아갈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2장 14절 15절에서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만날 수 없다. 믿음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더럽게 하거나 너희의 쓴뿌리로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가 있으면 나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는 누구도 더럽혀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더럽힌다는 것이죠. 쓴뿌리는 자기 연민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실제가 되지 않아서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추구, 인정 평판에 목말라 하는 것, 거친 말, 미움, 시기, 분노, 그리고 각양의 재등, 이것이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 않도록 어떻게 믿음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마음밭을. 마음밭에 쓴뿌리가 나면 자신도 더럽히지만 누구도 더럽혀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더럽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수가 없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3장에 들어가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복음이 아닌 것에 끌리지 말라. 아멘. 근데 이건 분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복음이 아닌데 복음 같은 거 분별하지 못하면 오해하거든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멘.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진단합니다. 하나는 물질주의, 하나는 음란입니다. 목회자들도 동일하고 교인들도 동일합니다.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게 되면 짓는 죄 가운데 용서를 받을 죄도 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도 그래요. 너희가 은혜를 받고 다 있는데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사하는 제사가 없다.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뭐만 기다린다? 타는 불만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서 명쾌하게 기록한 죄에 대해서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죄의 목록이 분명히 있는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짓는다면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뭐 10억, 100억, 1000억이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고백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볼 때 이렇게, 아니,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행동하냐고, 이런 것도 구원 못 받느냐고,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가치가 바뀌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결론이 되어지고 그게 전부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 문제 같은 것도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해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함께 할 텐데 그런 세속같이 따라가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는 거. 그런 그 믿음이 실제인 거예요. 그런데 전부로 받는 거예요. 여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상황이 다 되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죠. 혼동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초점 집중합니다. 오직 예수가 전부 됩니다. 약속의 나라가 전부 되거든요.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해요. 거기에 상응하는 지불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결론되어 갑니다. 아멘.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요, 엎어지고 자빠져도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을 어떻게 아는가?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보이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창조된 것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증인들은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생명되어 오직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냥 그게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그 지체를 지난주에 이렇게 뵀는데요. 그분하고 한 5시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느 학교 교장이에요. 선교대학 교장님이세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동일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550배짜리가 2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재가. 이 교재를 다 먹을 때까지 한답니다. 천 몇 페이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치면은 2년 동안 이거를 싹 먹을 때까지 한대요. 근데 이 천 몇 페이지면은 이것만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거 외에 또 많은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을 때까지 먹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통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계속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권을 전부로 창세기 한 권 띄어서 출애굽기 한 권 띄어서 또 그걸 또 전체로 먹게 해서요. 그냥 아무튼 계속 집중을 시키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 원리를 보여주면은 햇빛이 있는 날 이렇게 대놓고 밑에다가 천이나 얇은 종이 같은 걸 놓고 계속 하고 있으면 밑에서 연기가 나요. 그렇죠?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루 동안, 열흘 동안 흔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흔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에 조각난 복음과 같이 목회자인데, 선교사인데, 사모인데, 장로인데 이런 분들은 세상에 홍수처럼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모른다고 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신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은지 참 선지자가 많은지. 오늘날 한국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많겠어요? 확률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죠. 마지막 때 더더욱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데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봐야 10년을 흔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멘. 아멘. 2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신학을 20년 해보세요. 이게 변화되는가. 정말 생명의 말씀. 아멘.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되고 있어야, 끝까지 되고 있어야 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집중 원리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했기에 다 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보통 대충 하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평생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멘. 믿음의 사람. (36살) 때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여행 중에 우연히 모리타니를 가게 되었대요. 모리타니는 우리하고 좀 익숙한 곳이, 우리 교회 같이 동역하고 달려갔던 우리 집사님 두 부부가 1년씩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잖아요. 모리타니. 그래서 모리타니는 저도 좀 기억하고 있고, 또 내 서재 앞엔 그분들의 이렇게 사진도 지금도 붙어 있는데요. 이분이 그곳에 갔는데 주님이 모리타니로 부르심을 알게 된 거예요. 모리타니로 좀 와다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받고 결혼 후에 함께 이제 모리타니로 간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린애 하나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주님께로 갔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그 어린애와 함께 이 여자 전도사님이 지금 56세시니까 20년이 넘을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요. 한국 대사관이 없고 100% 무슬림이래요, 그 나라가요. 그리고 수도가 아닌 아주 시골, 그리고 사막 지역. 우리 지금 세네갈 선교사님이 계속 우리 함께 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말씀 전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한 번씩 모래바람에 불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지역에서 여자분인데 금식하면서 조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개척해서 했대요. 근데 간혹 그분들이 모르니까 마녀라고 오해를 한대요. 저분은 마녀야. 그리고 살인 누명도 씌우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리타니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 복음 안에서 푸른 밭이 생기기도 하고 아들과 남편의 창녀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여성들이 또 믿음 안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있던 살인자가 변화되기도 하는, 그래서 이분이 또 그곳에 사역하는 가운데 그 장애인들이 우리 한국 그 평창 올림픽에 와서 금메달을 받아갔다고 그러네요. 이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키운 분이래요, 그분들이.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임종을 끊임없이, 사람이 죽을 때는 끊임없이 가서 지켜주고 항상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기를 저분이 가서 만지면 사람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도 받아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서 또 봉사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먹을 양식이 넉넉지 않지만 계산하지 않고 오늘 나눌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자도 다 나누면 또 그 다음날 주님이 또 채워주심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그들이 또 해교니까 저주하기도 하는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주님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이 신장 위에, 이 신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신장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갖다가 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개를 떼어냈답니다. 이것은 무슨 뭐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 이렇게 아주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된대요. 이거는 반드시 뭘 생성해내는 거래요, 몸에. 그래서 그냥 평생 약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시고, 또 당뇨가 있으시고 오랜 당뇨로 시달리시는데 또 지금 현재는 암에 걸리셔서 암 투병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잠깐 치료차 한국에 나왔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치료도 다 할 수도 없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마라고 부르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 어린이들, 그 현지의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다시 모리타니로 가서 지금 현재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입니다. 고난과 역경 모든 것을 복음으로 뛰어넘는 주님이 준 능력 안에서 죽음을 앞에 뒀지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분이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하는데요.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함께 할 수 없을 때, 도와줄 수도 없을 때, 머무를 수 없을 때, 기다릴 수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 증인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글쎄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이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안성을 위하여 그 기쁨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짧게 멘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입니까? 요즘에 그 지체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세 팀이 있어서 좋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잘하고 가능하면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해요. 풍성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되었는지, 어떤 결단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분이 한 고백을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네요. 이렇게 짧게 요약한 글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연약함이나 피곤, 여러분 암도 있고 당뇨도 있고 말했잖아요. 부신도 떼어내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나의 연약함이나 피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부족함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선물 앞에서는 사그라들었다. 인슐린을 맞지 않고 먹나 봐요. 당뇨 때문에. 인슐린을 먹는 지푸라기 같은 몸이더라도 기쁨을 주시니까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강철이었다면 도리어 꺾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우리의 영혼을 꺾을 수 없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